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7월 4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등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손을 보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 변화받는 이 예배의 시간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받았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고 그 확신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언제나 죄를 짓고 또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하여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지 우리가 죄와 싸울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가 선을 열심히 싸우면 천국에 가면 상이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했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까지 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내가 어떤 상을 받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상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일에 담대하며 살 수 있게 하시지만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했던 모세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지 한번 불안, 두려움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 시민의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한 건데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가장 1위가 뭐냐면 과도한 업무나 학습량이 과도한 스트레스의 요인이라고 해요. 학습량이 왜 많죠? 나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내 친구들은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더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자꾸 순위가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에서 이겨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그런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하면 소위 말하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 밖에 대인관계라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또 건강 혹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 혹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합니다. 연령대별 스트레스 체감도를 이렇게 봤는데
스트레스 체감도가 일단 50% 이상 넘으면 심한 걸로 보는 거죠. 왜요? 나 스트레스 조금 있어. 20, 한 30, 한 40 이 정도가 아니라 나 스트레스 좀 많아. 한 50 이상이야. 이러면 좀 많겠죠. 근데 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10대가 56이래요. 체감도가. 그리고 20대가 58이고 10대랑 20대가 제일 높고 나머지가 더 낮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대가 스트레스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아니면 건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좋지 않을 텐데. 돈이 모은 게 많으시다고요? 인생이 끝나가니까 더 고민이 없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이분들도 스트레스 49.2예요. 생각하고 일하고 하는 것들 너무나 많아요. 더더군다나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60대 이상에 오히려 취업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대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 불안, 이 불안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불안, 두려움, 그것이란 게 무엇인지 알면 그 원인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자연보다도 뛰어난 존재일 거라고 우리들은 착각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이제 장마가 찾아오는데 장마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요. 그뿐 아니라 코로나라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온 세계 경제와 문화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안이라는 건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 모든 불가항력적인 위협을 느낄 때 가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순기능, 좋은 역할은 위험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위험을 느끼면 어떻게 예방해요?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거나 그 행동을 하더라도 위험이 찾아오지 않을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죠. 자, 그러면 불안의 반대, 역기능, 잘못된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일상을 흔들어 버리는데 그냥 살아도 되는 거를, 그냥 해도 되는 거를 과도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음이 낙담하면 어떻게 돼요? 밥도 잘 안 먹고 걸음도 느려지고 표정도 울상이고 그러면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왜 망치는 줄 알아요? 나 시험 망쳤어 생각해서 망치는 거예요. 시험 잘 봤어 해도 망치는데요. 여러분 물론 시험 잘 봤어 생각해서 망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쟁이 많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하고 잘하면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미련한 방법을 쓰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 시험 망했어 하는 사람은 분명히 망합니다.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안해하면요, 뇌는 굳어버려요. 경직돼요. 그러면 내가 똑똑하다가도 미련해지는 거고, 내가 몸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쓰다가도 이 몸의 활동이 저지됩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소개팅 나가면 까이는 거예요. 또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뇌에 쌓이는 게 없어서 시험 망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고 여러 가지 친구들과 하는 모든 활동들에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볼링을 치더라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이라는 걸 잘 안다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뭐가 있죠? 여러분 혹시 옛날에 아저씨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아저씨라는 영화가 19금이긴 한데 혹시 청소년들 중에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유명한 장면을 알지도 모릅니다. 원빈이 이웃집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인신매매범, 마약 사범들을 이제 공격을 해서 찾아갔는데 원빈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 사람을 잡고 총을 쏘려고 해요. 그 사람이 차에 탄 그 사람을 잡아서 총을 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거 방탄유리야 이 식야 이럽니다. 그래서
원빈이 그 방탄 유리에 가까이 대고 한 발, 두 발 쏴가지고 유리를 뚫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해결하는데, 오늘 여기 장면에서 이제 비슷한 실험이 나옵니다. 방탄 유리를 만든 회사 사장님이 방탄 유리 뒤에서 이렇게 근거리에서 총을 쏴봐라 하고 있는 거죠. 야, 이 정도면 방탄 유리 광고는 너무 잘 되겠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방탄 유리에 대고 총을 쏘면 3번을 쏴야 뚫린대요. 그런데 5m 이상에서 쏘면 아무리 쏴도 뚫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쐈는데도 뚫리지 않죠. 그러면요, 여러분, 방탄 유리 뒤에 있으면 총을 쏘는 걸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불안이 없죠. 설마 하나도 없겠어요. 많이 없겠죠. 해결책을 쓰면 불안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캡을 써서, 어떤 사람은 마스크만 써도 방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1년이 넘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스크 써서 전염된 사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만 쓰면은 우리들은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만 잘 썼으면. 오히려 어떤 때를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마스크를 그때 혹시 제대로 안 썼나? 벗었었나? 확진자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 내가 확진자와 혹시 잠깐이라도 마스크 없이 접촉했을까? 그건 불안해할 수 있어도 마스크를 제대로 썼으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도 확진자들과 접촉할 만한 때가 몇 번 있었는데 항상 안심했었던 이유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마스크 쓰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방어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책 많이 없어요. 왜요? 우리들은 전능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고 방어책이 된다면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을 마음껏 담대하게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고 애굽 바로 왕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이 고센 땅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긴 지름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해서 요셉이 팔려올 때 왔던 길인데 이 길은요 금방 갑니다. 한 열흘 혹은 2주면 금방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금방 가서 정복해서 그 땅에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광야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길에는 강한 해양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할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믿음을 훈련시켜 가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잡는데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센 땅에서 내려와 이쪽으로 내려와 비하히롯이라는 이런 바닷가가 요 조그맣게 있는 이곳에 가서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는데, 여러분 옛날에 애굽의 군대에는요 이렇게 마차에 옆에 아주 날카로운 칼, 창 같은 거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 마차가 지나가면요, 한번 지나가면 이게 그냥 이게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병거가 엄청난, 그 당시에 엄청난 숫자로 이 병거가 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600대에다가 와, 그 모든 병거가 출동하고 애굽의 모든 군대, 여러분 이 정도면요 애굽이 그 당시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는데 다른 나라들 다 전쟁으로 휩쓸 수 있는 군사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은 노예였잖아요. 무기도 없잖아요. 전쟁 능력도 없어요.
그들을 잡으러 막 달려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달려오는데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지금 홍해를 건널 바다를 건널 해결책이 없고 이 애굽 군대를 상대할 해결책이 없는데 이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자기들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서 모세한테 어떻게 하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가만히 있었으면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우리를 그때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돕지 않으시나? 가끔 우리 눈앞에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염려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살펴보았지만은 지금 당장은 조금 안 좋은 일이랄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더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가만히 서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왜 구원을 보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두렵고 불안하면 홍해가 갈라져도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다 하더라도 이 광야의 길에서 어떻게 믿음을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오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왜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났는데 광야에 갇혀버렸으니까 우리가 다시 찾아와서 노예로 삼자라고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로가 추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알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영원한 천국도 있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다 하나님께서 뻥 뚫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회상하게 해줘요. 너희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받잖아. 나일강 피로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잖아. 내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해가 뜨지 않도록 3일 동안 흑암에 갇히게 한 게 나야.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풀어줬잖아. 그런데 이 홍해를 내가 못 가르겠니? 이 애굽의 군대를 내가 못 이기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 추격하지 못하도록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능력을 믿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가만히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막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 다음에 그 홍해로 다시 덮어서 애굽의 이 600대 철병거를 다 완전히 멸하고 애굽 군대가 항복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게끔 이스라엘 더 추격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렇게 만약에 홍해가 아닌 곳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격해 오더라도 이 홍해를 지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구원과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애굽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약속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에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해주실 것인 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힘없이 돌아가세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약속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힘없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한 자처럼 돌아가셔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뭘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게끔 하셨고 하나님이지만은 마치 사람보다 더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의 재판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 깨달은 사람만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왜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들, 사면초가의 일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고합니다. 중고등부 예배 10시 40분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도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월화수목금 매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1시간 동안 양육을 하려고 해요. 믿음의 기초,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 친구들을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소거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그 능력,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